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가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끼니 때가 되면 어디 특정한 식당을 제가 정하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데 멈춰서 식당을 찾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점에서 파는 메뉴판을 쭉 보는데 어느 음식이 맛있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 종업원에게 혹은 그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주로 제 아내가 묻죠. 저는 가만히 있고 이 음식점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제일 나가는 음식이 뭐죠? 라고 물으면 어떻게 딱 특정해서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이거 참 잘 나갑니다. 이거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그 식당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 맛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좀 먹음직한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맛이 없어요. 다 맛있다고 그러는 식당은 대부분 맛이 없고 뭐가 딱 집어서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주문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음식점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또 교회를 방문하신 이런 우리 방문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 좋아요 라고 그렇게 저는 말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는 우리 증광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회 시설도 좋고 교회 전통, 아름다운 전통도 있고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그 목회자와 실력 있는 성도들 그래서 뭐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체구가 크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당한 체구에 그러나 몸이 건강한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야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다 우리 증광교회가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증광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떤 환경이다, 삶의 조건 이런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행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이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는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 그 가운데서 4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후계자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럴 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또 부탁하는 말씀으로, 유언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33장의 제일 끝절 말씀 보시면은 29절 끝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피곤하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예. 거기 뭐 광야에 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볼만한 뭐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고 전갈과 뱀이 가득했고 그리고 메마른 사막이었고 농사지을 만한 땅도 없었고 저들을 먹으면 사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종 외적들이 저들을 공격했고 그리고 때로는 불뱀들이 나타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인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이 수많은 백성들을 삼킨 적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앞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이 주인 없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 행복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리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라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민족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200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저들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저들을 붙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그 가운데서도 저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네. 거짓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으로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종신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재산을 많이 모았냐? 제게 뭐 돈이 있느냐? 없어요. 저는 제 몸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팡이 꽂을 만한 그 땅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행복해요? 제가 무슨 세상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길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나요? 저는 당장 이 문 밖에만 나가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죠. 진건교회 목사라는 것도 잘 몰라요. 뭐 TV에 나오고 뭐 유명한 탤런트 목사인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걸로 저는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건강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물론 건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또 몸도 쇠약해지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니까는 며칠 전에도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리부터 여기 옆구리 허리까지 전기가 쫙 오는데 마비가 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예. 왜 그러긴 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눈도 흐려졌잖아요.
머리도 다 벗겨졌잖아요. 지붕도 다 벗겨지고. 제 머리가 얼마나 막 수치 많고 멋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빈약한 이제 노인네 할아버지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말아서 행복하다라고 하면 저는 뭐 행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늘 이 행복을 저는 우리 가족들과 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 그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찾아오신 베스트 여러분들이거나 또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 진광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왕궁에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황금 침대에서 자는 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날마다 꿈을 꾸면 거지가 되는 꿈을 꿉니다. 날마다 거지로 주워먹고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발길로 채우고 그런 거지의 꿈을 꿔요. 그런데 저 다리 밑에 토굴 속에 사는 한 거지는 날마다 사람들한테 깡통 들고 나와서 빌어다 먹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추운 찬바람 부는 토굴 속에서 자지만, 잠만 들면 너무나 행복한 꿈을 꾸는데 날마다 왕이 되는 꿈을 꿔요. 왕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지가 되는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왕이 되는 거지가 되기를 거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날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차라리 거지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단에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대통령이 또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청와대 들어온 날서부터 나가는 날까지 밟히고 잠잔 날이 한 날도 없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처소가 되신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처소가 있는 사람, 거처가 있는 사람,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나그네 삶을 삽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한 예언을 제가 여러분들 할게요. 이거 아주 쪽집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에 그대로 남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이 중에서 절반도 안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예언이죠? 네? 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하시고, 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내 인생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뿐이다.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된 것뿐이구나.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수리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그래도 젊은 목사처럼 보이지만은 저도 어느새 65살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란 말이죠. 네.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참 슬퍼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남의 집에 새방을 살고 지하실에도 살고 또 내 집이 아니라 주인이 어느 때라도 집 비우라고 그러면 또 이삿짐 싸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살아도 그게 영원한 내 집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거처,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예. 여러분들 실감내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 이 거처, 처소는 맨션이라고 말합니다. 맨션. There are so many mansions. 여러분, 맨션이 뭡니까?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큰 성을 말해요. 우리나라에 맨션 아파트가 처음 세워진 게 제가 알기로는 저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아파트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가 쫙 세워지는데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아파트가 맨션 아파트라고, 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거기는 맨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 싸들고 뭐 장롱 싸들고 뭐 그러고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목동에서 이사 다닐 때는 다 뭐 주방 도구니 뭐 여러분들 쓰는 가전제품이니 이불이니 장롱이 다 쓰들고 옮겨 다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저 워컬 맨션 아파트든지 강남에 저 뭐 팔레스 뭐 오텍 저 아파트든지 뭐 하여튼 시가 막 최소한도 50억 100억 가는 그런 아파트 갈 때 면목동에서 살던 그 살림살이 가져갈 거예요? 네? 그거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자랑했고 그런 모든 것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처를 얘기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불안한 열차를 타고
절망이란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요. 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절망,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면 죽음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수른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게 선 자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에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가 함께하는 양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 앞에 가는 대로 목자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 옆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참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행복을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초대받은 베스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신 방문자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동안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하고 있었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행복나눔 축제, 귀빈초청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인생의 이 비결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이 행복을 이제는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